편성교사님 강건하게 찬양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닷새 동안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라고 하면은 중심 주제, 중심 교훈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하면은 행함입니다. 중심 주제의 행함, work, 일하다, 행동하다, 노력하다, 이것을 강조한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이걸 강조했다고 해서 야고보서를 차별 대우를 했어요. 성경의 중심 주제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인간의 행동이 아무리 고상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믿음이 우선인 것이며 행함, work, 이 노력은 다음에 아주 떨어지는 주제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마틴 루터 같은 개혁자도 그분의 성경 해석을 보면은 야고보서를 저 뒤쪽에 놓고 스트로 에피슬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트로란 말은 밀집이라는 말이고 빨대도 스트로라고 하죠. 주로 밀집 가지고 이렇게 빠는 건데 한 번 쓰면은 버립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같다, 보잘것없다, 스트로 에피슬이다,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비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루터가 틀렸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은 100번 옳지만 의인된 사람이 앞으로 살아야 하는 일은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려면 그 사람의 행위가 진실해야 하고 이 행위가 믿음을 판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로마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행함은 각각 그 강조점을 달리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고의 조화입니다. 믿음과 행함. 야고보서의 중심 요절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들으십시다. 야고보서 2장 26절, 잘 아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정녕 위대한 조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마틴 루터도 훗날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했는데요, 야고보서는 유익하고 보배로운 진리로 이루어졌다 하고 자신의 말을 수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인생이 지푸라기인 줄 생각하고 별 기대 없이 붙잡고 보니 그것이야말로 나를 구원할 든든한 동아줄이며 생명줄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과도 같습니다. 올바르게 행하시는 일,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일이 우리 믿음의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한 초기 교회 신도들 가운데 종교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유대인들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는 믿음이 있노라 내세우면서 거짓 경건과 위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각지에 널리 파송돼서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강조해야 하는 것이 선한 행위로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텐데,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며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 행함의 서신을 써서 전했습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려면 행함이 중요하다.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야고보, 창세기에 야곱에서 유래한 이 이름이 워낙 많이 사용돼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야고보가 2분이나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 이름들이 나오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누이도 있었네요. 근데 누이는 이름이 안 나오고 누이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 순서가 가족의 서열이라고 한다면 야고보는 예수님 바로 아랫 동생으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그리고 끝에 쓰여진 유다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가장 작은 동생, 그래서 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를 써서 이단을 경계하고 순교한 형제들이십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는 이 부분 해석을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라 이복동생 또는 사촌동생이라 그렇게 교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를 평생 처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천주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촌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일은 성경에 그렇게 밝히지 않으셨으므로 예수님의 친동생들인 것 같고, 이 동생들과 함께 사셨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며 행함의 본을 보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총감독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권고합니다. 내 형제들아, 그대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험이 오면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고난이 오면 기쁘게 여길 수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올 때 기쁘게,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성도는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러나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을 줍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다가왔다는 것은 그 너머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최종 상급, 곧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도 금메달 따는 거 가장 큰 영광인데, 금메달을 받을 사람은 금메달을 받기 전에 가장 어려운 상대와 결승전을 치러야 합니다. 저쪽에서 올라온 상대도 최고로 강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고, 거기를 이겨야 금메달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험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대와 겨루는 결승전을 통과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 이 싸움은 고난이며 시련이지만 이것을 인내로 넘어서면 금메달, 성경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 없이, 이 결승전 없이 생명의 면류관, 세상의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극도에 이르르면 견딜 수 없는 포기의 순간이 옵니다. 이것을 인내하라, 인내하라. 오늘 김영수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좋은 계절도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의 계절도 주시고 이제 인내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추위도 잘 인내하라. 이렇게 인내한 이에게 건강이 유지되어서 새봄을 맞이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치. 사람들은 시련이 극도에 이르르면 나는 더 못 참아, 포기의 순간이 옵니다. 포기의 순간을 표현한 책으로 제가 이거 있었는데 봤더니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이 그 포기의 순간을 잘 표현해 주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책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인데요. 여러분, 혹시 빌 하이벨스 목사님 그 책을 읽으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시카고의
대단히 큰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저술이 많습니다. 제가 좋아했는데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 나오면 열심히 책을 읽었는데 얼마 전에 도덕적 문제에 휘말려서 조기 은퇴를 했더군요. 글쎄 참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이 책에서 포기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달리기 선수가 그만, 나는 이제는 한 발자국도 더 못 가, 나는 이제 기권할 거야. 육체적 포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원이 하루 마감 시간 이제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상사가 나타나더니 또 업무를 맡깁니다. 이거 내일까지 해놓아, 다 하고 가. 됐어, 이제 더는 못 참아, 당장 사표 써서 책상에 내 던져버릴 거야. 직장생활 포기의 순간이 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 부부가 10번째 입씨름을 하고 있다.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결정적 단어를 입에 올렸다. 다 이제 그만둬, 변호사한테 전화해, 더 애쓸 것 없어. 결혼생활 포기의 순간 이렇게 왔다. 여기 한 인격자가 있다. 인격을 기르려 분투 노력하는데 세상은 깐딱 않고 사람들은 나를 놀려댄다. 그래, 나만 애쓸 까닭이 어디 있냐? 남들처럼 살면 되지, 나만 높은 도덕 수준에 맞춰 살면 뭐야? 똑같이 살 거야. 인격 포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실패를 겪고 모멸을 당하면 하나님, 나 더는 못합니다. 왜 제게 이런 분수 넘치는 것을 요구하십니까? 저는 한 발자국도 더 안 할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영적 포기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포기의 순간부터 우리 삶에서 직장이고 가정이고 포기의 순간이 있고요. 그리고 내 인격과 영적인 포기의 순간까지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포기의 순간에 서 있다면 기권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포기는 인격에 도움도 되지 않고 포기는 멋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가 바로 기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제게 힘을 주시리라 믿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어내겠습니다. 포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는 것이 인내의 힘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인내로 이기겠습니다.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인내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렸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인내입니다. 인내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내란 가만히 앉아서 그저 참고만 있는 소극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 참는 사람, 속이 다 그냥 문드러져도 참는 그러한 정적인 소극적 행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한번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인내는 행동하면서 참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행동하면서 참는 것, 행함. 농부처럼 수고하며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결실을 기다리며 참으라, 이것입니다. 나 농사 못 지어 하고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일하면서 길이 참으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서두른다고 가을을 빨리 오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며, 내가 아무리 일한다고 해서
추수가 꼭 성공하리라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농부가 되어서 씨앗을 심고 땅을 갈고 꾸준히 일하면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미 급한 농부가 싹을 조금씩 뽑아 놓는다고 해서 추수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심는 그 자체가 바로 인내이며 결실을 거두는 것 역시 인내를 전제로 합니다. 인내는 이처럼 삶의 보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고난 또한 커다란 보화가 아닙니까? 인내를 통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내를 주신다. 고난도 귀한 보배입니다. 고난과 인내를 말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두 위대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에요. 고향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았던 그 시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고향을 떠났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도 넘기고 심지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까지 받았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서 참고 이겨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난과 인내, 행함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었죠. 다음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고난의 상징인 욥입니다. 경건하게 살아왔던 욥은 왜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하여 재산을 잃고 자녀가 세상을 떠나고 건강을 잃은 채 몸에 악창이 나서 잿더미 위에 뒹굴어야 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고난을 인내하면서 마지막에 깨달은 진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믿음으로 회개한다. 바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참아내심으로 인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우리가 봉독한 4절 말씀,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새 번역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내력을 충분하게 발휘를 하십시오. Perfect work,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Perfect, 온전한 work, 일, 온전한 행위, 그렇게 인내를 온전히 바라라. 완전한 행함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인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시면서 어떤 고난에 처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의 가까운 형제 자매 가운데 얼마 전 하나님 나라로 떠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몹시 헤어지기 안타까웠고 그래도 보내드려야 한다는 괴로움에 우리도 눈물이 하염없이 솟아났습니다. 삶을 함께 하신 가족들의 슬픔이야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가족과 헤어지신 여러분, 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믿음을 행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므로 방법은 믿음을 이루게 하는 인내입니다. 잘 참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최종의 승리,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나 사업상의 문제로 마음의 시련을 받으신 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기쁘게 여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굳게 할 기회가 왔구나.
내게 믿음 더욱 굳게 해주실 그러한 시험이 나에게 왔구나. 이것은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겨내시는, 하나님 주시는 이 깨달음을 받으시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으시는 이 고난을 회개로 채우고 내게 인내력을 선물로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 가을의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이제 인내해야 되는 계절, 이 인생의 추위는 반드시 오고 만다는 사실을, 그러나 오고야만 하는 이 고난 앞에서 이것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방법, 이게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이 방법을 찾음으로써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죄수가 감방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무료하고 감방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오직 눈높이 석자 위에 있는 자그마한 창문 하나였다고 합니다. 두 죄수는 그 창문을 쳐다보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긴 날들이 흐른 뒤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절망에 지쳐 쓰러져 버렸고, 다른 한 사람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두 사람에게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한 죄수는 내가 갇혔다 하는 엄연한 현실을 나타내주는 저 차갑고 두꺼운 쇠창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껍고 소름 돋는 쇠창살이었던가. 그것을 보는 그 죄수의 마음에 절망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죄수는 창문 너머에 하늘을 보았습니다. 거기는 빛과 함께 푸르름이 있었고 밤에는 소망처럼 별이 반짝였습니다. 똑같은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한 사람은 쇠창살을 보았고 또 한 사람은 별을 보았습니다. 소망을 보았습니다. 무슨 차이? 비전의 차이였습니다. 비전은 시야, 환상, 새소망, 통찰력, 미래상을 의미합니다. 미래상이라고 하십시다.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비전의 차이가 고난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비전이 오늘 야고보서 성경 말씀 1장 17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비전을 말씀하신 구절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바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은사요, 온전한 선물입니다.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인내의 선물이 비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를 이루는 첫 번째 방법, 포기하지 않고 비전을 갖는 일입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면 하늘을 바라보시고 소망의 비전을 주시는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분명 하늘의 은사를 약속대로 내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인내를 이루는 두 번째 방법은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일입니다. 지혜의 기도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4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5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역경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배워서 아는 지식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실천적인 은사를 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지혜의 은사를 받으려면 방금 봉독한 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바다 물결처럼 일이 밀리면 마음이 이쪽으로 쏠리고 절이 밀리면 딴 마음이 생겨나서 의심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믿고 의심 없이 기도하는 것, 이 사람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지혜의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 인내를 이루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인내를 이루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 분노를 거두고 온유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분노를 거두고 온유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도 오늘 말씀 1장에 있습니다.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내게 닥친 시련이 왔어요. 화가 나요. 분노가 차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다른 사람은 안 그러지 않는가? 화가 납니다. 그러나 이 분노를 참지 못하여 성을 내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격발하려 할 때에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은혜는 온유함입니다. 온유가 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을 마음에 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으셔야, 성령에 의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오래 참음이 있죠. 인내, 이것이 있고, 그리고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습니다. 이 온유함과 인내는 서로 함께 뭉쳐서 짝을 이루어서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해 주어서 우리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이루는 세 가지 방법, 포기하지 않고 비전을 갖는 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일, 그리고 분노를 거두시고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을 마음에 품는 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약속한 대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이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기도가 쉬지 않고 우리의 비전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분노는 사라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은총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인생에 포기하는 순간이 많고 지쳐서 성내며 분노를 격발하는 저희들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내는 하나님의 선물이시므로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온전히 인내를 이루게 될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이 인내를 잘 이룸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결과에 이르게 되도록 주여 저희는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행함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을이 다가오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며 우리 주님 앞에 한 해를 감사하고 의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미쁘게 보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